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방 잡신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경건의 연습이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경건의 훈련이 안 되면 그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화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시죠? 성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건의 훈련이 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의 뜻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중요하고요. 또 여러 모양과 또 여러 부분과 여러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다 언급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제가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케이스가 뭐냐면요, 요시야 이야기입니다. 그 요시야가 유다 왕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왕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개혁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애굽 왕 느고가 그 아수르 쪽으로 진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 느고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다를 치러 올라온 것이 아니고 지금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갈그미스가 아수르 땅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이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그 유대의 정치적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무기토를 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집트에서 아수르까지 전쟁하러 가려면은 이 무기토 지역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토에 가서 느고 바로왕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역대하 35장 21절을 보면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시야에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날 병사들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 온 것은 그냥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아수르와 전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전쟁하지 말고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 느고의 말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느고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고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올라가서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라 라고 그렇게 느고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느고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하러 가는데 지금 요시야가 갑자기 자기 앞길을 막아선 거죠. 그래서 그 요시야에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고 있는 거니까 당신은 군대를 회군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가 이 느고 바로왕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요. 역대기 기자는 역대하 35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대하 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회군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당신과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갈그미스로 병사들을 일으켜서 전쟁하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역대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고가 한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단지 느고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무시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서 활에 맞게 됩니다. 그리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그 병사들이 요시야를 병거에 태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는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건의 훈련이 평소에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또 하나의 경우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발람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하고 이름 비슷하죠. 발락입니다. 그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발람이 거절하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보이지만 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모압으로 가는 거죠. 이 돈에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돈에 눈이 어두우면 이런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모압 왕의 그 간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가는 겁니다. 자, 떠날 때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발람, 나비, 모압 귀족들, 그리고 발람의 두 종, 그렇게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아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밭으로 피하죠. 그런데
발람이 나귀를 막 채찍질하고 해서 때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제가 히브리어를 밑에 써놨는데요. 이게 제가 왜 써놨냐면은 지금 이 길을 따르는 발람, 그리고 발람의 두 종, 그리고 모압의 관리들, 나귀였었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은 안타깝게도 나귀였다는 겁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떠오르는 그 단어가 있죠. 짐승만도 못한 인간. 예. 돈에 눈이 멀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빨간 글씨로 쓰여진 히브리어의 뜻은 이 보았다는 뜻입니다. 뭡니까? 나귀가 보았다는 겁니다. 나귀가 보았다는 거죠. 강조입니다, 여러분. 또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좁은 길에 서 있고 좌우에 담이 있어서 나귀가 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몸을 갖다가 벽에다 비비니까 발람의 발이 막 이렇게 그 벽에 닿여 가지고 상처가 나고 그러는 겁니다. 발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야 또 채찍을 들고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피할 곳이 없는 곳으로 이제 이 나귀를 몰아갑니다. 발람을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귀가 너무 놀래가지고 발람의 발밑에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칼날을 피한 거죠. 발람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귀를 막 때리는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들의 장면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가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뇨. 발람이 내 말 안 들으니까 때리지, 그렇게 나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칼 가지고 있었으면은 너는 오늘 죽었어, 그렇게 나귀한테 이야기한 거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돈의 눈이 먼 선지자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발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너를 구해주려고 하는 나귀를 이렇게 때리느냐. 보아라, 좀 정신 차리고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와서 나귀가 너를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거다. 만약에 나귀가 그렇게 안 했으면 너는 벌써 황천길 행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발람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귀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나귀가 너를 살려준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셔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이것은 아주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재앙이 생기면 동물들이 먼저 그 재앙의 징조를 알아차리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경건의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그거를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경건의 훈련이 덜 되고 돈에 눈이 멀고 너무 세상 끝에 눈이 멀면은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 나귀를 나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덜 돼 있으면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건데요. 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환경이 막힐 때, 어떤 일이 진행이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일이 잘 풀리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여기 함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참 이 부분은 굉장히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상황에 부딪힐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이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것이 콩인지 팥인지 판단을 제대로 해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바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요바로 딱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나도 기도했겠죠. 근데 아니야. 어떻게 니느웨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야. 이 반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렇게 판단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항으로 딱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마침 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뭐를 하려고 했는데 딱 상황이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요나서를 보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모양과 도구들과 방식들이 있지만 가장 큰 원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강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00회 특집, 100회 특집으로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니까 어떻게 캄보디아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에 왔는지,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때때로 실수도 많았습니다. 제가 100% 하나님의 음성을 완벽하게 다 들으면 제가 지금 여기 있진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증 겸 사역 보고 겸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실패와 또 성공적인 순종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 100회부터는 몇 회가 될지 모르지만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